자, 여러분, 그 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읽어 나가면 물론 그러다가도 이렇게 그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어떤 한 구절, 그러니까 한 절이 나에게 와서 막 은혜가 되고 부딪힌다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그 한 절이 품고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문맥이. 그럼 앞뒤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자주 사용하듯이 그러므로, 그리하면, 만일, 이런 우리 느낌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접속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들이 얼른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접속사가 뭔지 한번 빨리 좀 찾아봐 주세요.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말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벌써 딱 1절, 2절 그리하면 시작되죠, 그죠? 그리하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4절도 그리하면, 10절도 그리하면, 22절도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하면 한번 동그라미를 일단 쳐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도 많이 쓰겠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나 오늘 진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 많은 경우에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의미로 설교될 때 공감이 됐어,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죠?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걸까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듣다가 이제 공감이 되니까 이렇게 가슴이 여기 찡해졌겠죠. 그래서 마음에 찡한 어떤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걸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게 뭘까?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진짜 그게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면, 참된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열매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 말씀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저분하고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뭐 일가 친척이라든지 또 형제 자매 간에라든지 또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라든지 말씀을 받고 진짜 은혜가 나 정말 은혜 받았어. 근데 그게 진짜면 그냥 감정적인 순간에 터치하고 지나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는 그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그리고 기쁨. 그런데 신기하죠? 평안과 기쁨과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애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애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이 그 평안과 기쁨을 동반하는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 대각성 운동이 막 벌어질 때 그들이 막 자기의 이 뜨뜨미지근한 이런 삶의 태도, 주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 막 애통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애통함이면 막 이렇게 조급증이 생겨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진짜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안과 기쁨과 함께 일어나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 평안과 기쁨과 동시에 애통함이 생긴대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했지? 막 여기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되지고 내가 왜 이렇게 완고하지? 여기에 대한 막 애통함. 그런데 신기하게 애통하지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본성을 거스리게 된대요. 본성. 우리의 본성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도 이 본성이 뒤집어져 가지고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성은 이기적인 자아죠. 나만을 위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거슬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또 말이 바뀐대요. 은혜 받으면. 나 은혜 받았어. 근데 말이 여전히 안 바뀌어. 세속적인 말투, 또 자기중심적인 말투, 퉁명스러운 말투. 나 은혜 받았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또 평안과 기쁨과 동시에 일어나는 애통함, 또 본성을 거스리는 이런 거슬린다. 말이 맞아요? 하여튼 그 본성을 반대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진짜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함께 보면서 잠언은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지혜, 또 지식, 명철, 특별히 지혜, 지혜를 사랑해라. 그런데 한마디로 그 잠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가 않아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벗어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사모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밑줄 그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면,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면, 나의 말, 나의 계명.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데 깨달아 아는 수단, 방법, 이것이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그런데 마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듯이, 진짜 지혜를 네가 사랑하냐? 네가 진짜 지혜를 갖고자 그런 열망이 있냐? 그러면 그리하면이에요. 그게 3장에 그리하면 반복적으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혀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너 정말 지혜를 사랑해? 너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반응하고 싶어?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 3장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네가 정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직하고자 하고 지혜를 따라서 생활하고자 하고,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혀 라고 하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한 언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잠언을 3장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문장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교를 하려고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읽고, 또 낮에 신방 갔다 와서 한번 읽고, 또 신방 가려고 준비하다가 한번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리하면이라고 반복되는 접속사가 그냥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본문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나, 이게 그리하면으로 열쇠가 돼서 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하면을 가운데 딱 놓고 그리하면 전에 뭐 하면일까? 그리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마치 당신 은혜 받았습니까? 예, 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하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당신 정말 그 지혜를 갈망합니까? 특별히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경외함, 또 하나님이 우리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자 함, 그 지혜를 진짜 갈망해 그리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다 일단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새벽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하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일까?
그리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리하면 몇 절일까요? 2절이에요. 2절. 일단 동그라미를, 그리하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그리하면 전에 뭐 하면인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하면 전에 뭐 하면.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1절을 여러분 좀 볼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어디에다 밑줄을 그었냐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 그러면 밑줄을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하면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고, 그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리하면, 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2절이에요.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하면 이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그 법, 그것이 우리 속에 지켜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일단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 이거는 연수예요. 많은 그 해를, 그 해가 갈수록,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가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우리 말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로는 그러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이,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이 너를 장수하게 하고 해가 갈수록 너에게 평안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래요. 우리 삶에 증명이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율례와 법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깊이 잠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은혜 받으면 이런 열매가 맺히듯이 진정으로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장수와 평안. 여러분, 우리 딤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하면을 가운데 놓고 앞에 이런 삶을 살면, 그리하면 이런 은혜를 입어. 요게 1절, 2절 사이에 되어진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리하면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일단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일까요? 3절처럼 하면이에요. 3절처럼 하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인자와 진리,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요, 성실한 믿음이에요. 성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그 성실한 믿음을 네 목에 걸고 다니라는 말은 뭐야? 항상 네 마음, 네가 그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성실한 믿음을 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그리하면, 여러분 4절이 어떤 약속을 줄까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네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실한 믿음을 항상 간직하면 너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아. 너 귀하게 여겨질 거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했나요? 안 했나요? 새벽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열왕기 하면서. 역대기인가요? 네, 역대기네요. 그 역대상에 그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족보로 이어지는데, 그 족보 한가운데 야베스 이야기가 한마디가 딱 나와요. 근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근데 그 고통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줬고 본인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야베스가 어제 우리 간증을 들었다시피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베스가요,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어떤 한 도시 이름이 되는데, 그 도시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마을이 돼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천덕꾸러기가 존귀한 자가 돼요.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정말 이렇게 슬프게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네가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 그러면 너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이게 그리하면이에요. 4절에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에 꼭 좀 새겨놔야 될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마치 내가 목에 걸고 살듯이 항상 내가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믿음을 꼭 붙잡고 그것을 마치 내 목에 걸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실한 믿음 때문에, 그리하면 그 성실한 믿음을 성실하게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4절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한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들쭉날쭉 오늘은 막 은혜 받았어 막 이러다가 내일 되면 시험 들었어 이럴 때가 많죠. 근데 그러지 말고 성실한 믿음으로
마치 그것을 네가 목에 걸고 다니듯이 항상 너에게 성실한 믿음이 유지가 된다면 너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 그리하면이 어디 나올까요? 10절에 나와요. 10절. 마찬가지겠죠, 그죠? 10절도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바로 앞에 있는 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제 10절이 그 열매죠, 그죠?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먼저 보죠.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너의 소산물과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첫 열매, 첫 것, 첫 아들, 첫 새끼, 이것은 여러분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첫 것은 계속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로 내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말은 뭘까요? 네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돼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절 그리하면 시작.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 자, 정리하면 너의 재물 그리고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거,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해. 처음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전부를 의미한다고요. 전부. 그러니까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계속 새끼가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송아지가 첫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이거 이제 계속 이 소가 새끼 낳겠구나.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소산, 나의 재물의 첫 것, 그것은 전부를 의미해요. 당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가득하고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게 9절과 10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그 전부, 우리의 건강의 전부,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전부가 사실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이걸 내 거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거는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의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좀 건강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중에 누가 봐도 정말 건강한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운동이라는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의 삶 속에 운동이 있고 또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누가 봐도 건강하면 그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진짜 건강 체질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던 이 사람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췌장암 말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왔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럼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가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가 가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거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것을 알고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해.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이 그거예요. 너의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해. 그러면 네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그리하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리하면을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서 빨리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자, 22절인데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정리하려고 그 원어로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4번 그리하면, 그 히브리 말로 키 혹은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게 이 잠언 3장 안에 요 4번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보다 몇 번이 더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하려면 이 새벽에 여러분 아침 먹으러 못 가세요. 그래서 우리말의 번역을 그리하면으로 한 것만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가지예요. 2절, 4절, 10절, 21절, 22절 그리하면. 자, 22절에 그리하면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에요? 그게 21절이죠, 그죠?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그러면 아들아,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혜와 근신은요 조심하는 삶이에요. 조심하면 뭐에 대해서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조심하면, 그래서 그것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늘 말씀이 너의 표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네 눈에 항상 보이게 하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네 삶에 계속 너의 표대가 되게 하면, 목표가 되게 하면, 그렇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리하면 22절. 자, 시작.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리고서 이제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여러분들을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목에 우아한 장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네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거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래요. 어떻게 하면요? 그 말씀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치는 인생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안이 있대요. 24절에도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잠이 달리로다.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겠대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면 네 삶에 근심과 걱정을 없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번에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때요? 잠언 3장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린 거 들을 때도 이게 뭐 하라는 소리야? 뭐 좀 이렇게 느껴졌었죠. 좀 어려웠죠, 그죠? 그러나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셨죠? 안 깨달아지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여러분 괜찮아요. 또 제가 또 설교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오늘은 좀 잘 안 깨달아지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잠언 3장은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딱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